예. 오늘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기예보를 봤더니 낮에는 84도까지 올라간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에어컨을 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오후에가 그렇고 오전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마 오늘이 우리 교회가 에어컨, 히터 아무것도 안 틀고 예배 드리는 아마 1년에 몇 주 안 되는 주일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히터를 틀었었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날씨도 주셨고,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고 부활하셔야 이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제는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 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성화를 그리신 분이 있죠. 그런 성화가 있죠. 예수님 밖에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 성화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 쪽에 이 도어 핸들이 없어요. 그건 뭡니까?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믿음, 이 천국 가는 믿음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가 많다 그래서 그 은혜를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부할 수가 없고 그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는 이것은 다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은 죄 사함과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교제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깊이 사귀는, 알아가는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교제와 구원은 달라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교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것은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성화의 구원은 지속적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이 둘 다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이 구원, 이것이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성화의 구원,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성화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맞는가? 왜 전혀 변화를 보기 힘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런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자들은 성령께서 그 심령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그 내면적으로는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가 우리의 이 죄성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갈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 1서에 보면요, 1장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죠. 신문에 보니까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했네. 바이든이 오늘 일정이 이렇게 되네. 그거 안다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분에 대한 지식만 더 더해가는 거지 교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교제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많은 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 1서의 1장에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날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다 읽고 외우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만남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바이든하고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 악수를 하신 분이 있다.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증거죠, 그것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요,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으로 만난 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또 얘기하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들이 체험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그 만남의 기쁨과 그 관계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그거예요. 복음이 비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손으로 그렇게 하신 자들은 개인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생활. 그럴 때 그냥 난 믿어요 그러고 그냥 나 혼자 믿는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살아갈 때 내 삶에 바로 내 옆에 나와 함께 내 삶에 관여하셔서 나의 생활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간섭해 주신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한 번 왔다 갔다 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그 안에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도 하고 힘도 얻고 그 말씀의 인도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도 하고 문이 열리기도 하고 문이 막히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여지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 가지들로 또 그들이 불신앙했을 때는 목마르게도 하시고 배고프게도 하시고 불뱀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홍해 앞에서 멈춰서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문이 열렸는데 그냥 뛰어나갔는데 보니까 절벽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열리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문이 막힐 때는, 위험할 때는 막혀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다. 그리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교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감각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내 이 죄 문제는 내가 절대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피 흘리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들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야 교제를 하죠.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감각이 있는 자들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 피부의 감각, 손의 감각도 있죠. 성령이 인도를 해주시면 이게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 교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 이 시가서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거 보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데도. 왜요? 좋은 교훈 될 만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럼 그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어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0% 구약의 시편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한, 이렇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게 깨달아지는 자는 믿는 자들이죠.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마음으로 믿어져요.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머리로 이해 안 돼요, 그거. 제 논리로는 그거 증명을 못 해요. 2000년 전에 한국도 아니고 유대 땅에 어떤 유대인 남자 하나가 십자가에서 죄 없는데 모함 받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 피 때문에 지금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 여러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믿어져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저것들 저 또라이 아니야 저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거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믿어지는데.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것이 믿어지는데,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한데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미련하다고 하던 자들이 뭔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그렇게 오두방정 떨고 막 죽었다 그러고 막 낙심 안 합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도요, 그것 때문에 펄쩍펄쩍 뛰지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재미에 살잖아요, 솔직히. 예? 일 잘 되면 그 성취감, 그래서 남들 앞에 뿌듯하게 자랑하고, 뭐 이런 거. 지난주에 한국 교회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 목사님이 저랑 나이가 같은 목사님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존경받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시려고 막 애쓰시는 목사님이세요. 교회도 상당히 컸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뭐 열 몇 개로 나눠버린다고 하죠. 그런데 그분이 이 연합회 설교를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름답게 지은 그런, 너무나 멋있게 지은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들 이 예배당이 50년 후에 어떻게 사용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럽처럼 이게 술집이 될지 뭐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런 빌딩이나 이런 거에 자부심을 갖고 계시던 목사님들은 뭐 제가 지금 62인데 뭐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뭐 연로했다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어린 젊은 건 아니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 많으니까 요즘은 걸리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중심이 아니게 되면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잡힙니다. 예수님과 내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것은 시시하게 보여요. 이게 진짜인데, 그리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하고 막 난리 나죠. 막.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 속에 모든 결정의 결정자가 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사업할 때, 친구 만날 때, 문제 앞에서 고민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문을 두들기세요. 야, 지금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데 들어가도 되겠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뭔가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뭔가 이 세상 것으로 더 만족하기 원하고 막 그럴 때는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별로 반갑지가 않아져요. 당연하겠죠. 내 욕심 채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잠깐 계세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다시 올 테니까 다음 주에 봬요. 말은 안 그렇지만 우린 그런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런 작은 생각, 작은 결정, 작은 감정의 동요, 우리의 어떤 고뇌,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야고보서에 그대로 나오죠.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욕심으로 기도해서 그렇다. 우리의 거기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동기가 들어가고 말은 멋있게, 기도는 멋있게 하는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여러분,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관계는요, 그렇게 가까운 관계라고는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만나도 그냥 좋은 사람들. 여러분, 젊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요, 이유가 없어도 만나요. 이유 만들어서도 만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미국 오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1학기를 끝나고 고3 가을에 미국을 왔거든요. 그러니까 딱 2년 정도를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지금은 대전이 훨씬 컸지만 그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물론 한국에서 보면 대전이 6대 도시 그 정도 돼요. 6번째인가 이렇게 큰 도시인데 그래도 조금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 고등학생들이 밤에,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나요?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영시의 다이얼, 뭐 밤에 심야그 라디오 듣고 막 그랬었거든요. 녹음기 앞에다 갖다 놓고 녹음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냐, 엽서를 써서 보내는 신청곡. 근데 제 친구 하나가 여학생하고 이렇게 둘이 사귀는데, 아니 만나야 되는데 그 여자 쪽에서 반대하고 성적 떨어진다고. 그래서 둘이서 약속을 한 거예요. 첫눈 나는 날, 오는 날 어디서 만나자. 첫눈 오는 날. 그때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첫눈 오는 날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첫눈이 올 때가 지났는데 답답한 거 아닙니까? 제 친구가 엽서를 썼어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뽑혔네? 엽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어느 날 몇 월 며칠 첫눈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이제 둘만 아는 거죠, 이제 그거는. 여러분, 보고 싶으면요, 이유를 만들어서도 보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가까운 교제는, 이 사귐은 그런 거예요. 주일날 됐으니까 교회 오고, 올해는 내가 성경 한번 읽어야지.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래서 하루에 몇 장씩 딱 읽고, 그것도 귀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읽었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 묵상되고,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예수님과의 참된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의 유익,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 기준대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얘기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먹을지 뭐 입을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그게 보잘것없는 주인이라면 우리가 걱정하죠. 주인이 이번에 사업이 망했는데, 야, 그럼 우리 이제 먹을 것도 쉽지 않겠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천하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섭리로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참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저 자신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온 천하를 다 갖고 계신 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싶은데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안 돼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 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자녀들 생일이 이제 얼마 앞에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다 놨어. 빨리 주고 싶어. 그래서 좋아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런데 날짜가 안 가. 답답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마음껏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세요. 왜? 주면 딴짓하니까. 하나님 뭐가 모자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이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는 상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목마르고 배고픈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고 걱정 염려 있고 뭘 해도 해소되지 않는 그 갈증, 이런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은 뭐냐면 안 먹을 때 것 먹어서 그래요. 소금물을 계속 마시니까, 여러분 소금물을 마신다고 나의 갈증이 해소되겠습니까? 더 목마르지요. 이 세상 것 욕심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해갈함이 없어지고요. 배고픈 것이 사라지죠. 또 이 세상 근심이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뭔지 이유는 없어요. 내 눈앞에 뭐가 있어서가 마음이 든든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 해결된 것도 없어요.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해요. 염려가 안 되져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미쳤나 그럴 정도로 염려가 안 되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그것입니다. 염려 걱정이 안 되어져요. 할래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아니 믿어지는데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염려 걱정이 몰려오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책임져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자가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이것으로 가득 넘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 당연히 이건 기쁨이 그냥 당연시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지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뭔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서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흔들흔들하고 그런 것들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 같이 넘어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인생들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돈을 아무리 쌓아놔도 아무리 건강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도 속에 감출 수 없는 흔들림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고요. 허무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뭔가를 찾아 헤매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남들은 죽을 문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도요. 담담해져요. 또 펄쩍펄쩍 뛸 정도로 좋은 일이 일어나도요. 그것에 잡히지 않아요. 처음에는 우리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저 사람들 정신 나갔나? 또라이 아니야 저거?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뭔가는 저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무슨 뭔가는 가지고 있다는 그렇게 와닿아요. 그분들이 이제 인생이 많이 흔들릴 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찾아올 겁니다. 그때 조용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증인이에요.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져요. 안 된다. 왜 이래야만 되느냐.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 다 사라져 버려요.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낙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좀 데미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 저 사람 왜 그러고 원망하고, 그 사람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믿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실수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고 더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책임질 사람을 찾아 나서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 덮어 씌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나는 책임에서 빠지려고.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 것을 세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7절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이거 지금 요번에 내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났는데 이거 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지금 변화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한 작은 것, 그런 것부터 이제는 예수님과 교제,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과의 사귐, 교제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라는 놈입니다. 사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얻어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의 군사, 결국은 마귀를 대적하는 자로 우리는 성장해 가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결국은 자기를 괴롭힐 대상자인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 갖지 못하도록 예수님, 교회는 가는데 그냥 가서 친교하고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잘 지내고 그러고 오면 돼. 복음 그런 건 듣지 말고 그리스도 그냥 어느 정도 하면 돼. 교회 그렇게 적당히 믿으면 돼. 너무 그렇게 광신자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속여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취미생활로 믿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마귀는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일을 합니다. 목숨 걸고.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우리를 혼미하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요, 상대적인 진리로 싹 한 단계 낮춰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골라먹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싹싹 빼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마귀는 영이에요. 피곤하지도 않고 잠도 안 자요. 24시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원수를 대항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설렁설렁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그냥 말씀, 오늘은 뭐 이랬네 저랬네 이래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할지, 제가 마귀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뻔히 알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냥 어느 정도 듣다가 가만 놔둬요. 교회 나갈 때부터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과 생각을 싹 뽑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이놈은 광명에 찬 천사로 가장합니다. 또 우리의 주위의 환경과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어떨 땐 이놈이 기적도 일으켜요.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계속 같이 친밀하게 있으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속습니다. 마귀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딱 역으로 이용하면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는 쪽으로, 마귀의 괴계를 거꾸로 이용해 버리면 돼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조금이라도 멀어질 수 있다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모르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괴의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에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귀신이. 근데 이 스괴의 아이들은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덮쳐가지고 피 흘리면서 도망가잖아요, 스괴의 아들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이 흑암이 떠나가는 거 체험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와서 여기 불을 켰어요. 제가 2층 불은 뭐 일주일에 몇 번 켜고 밑에 층은 수도 없이 켜요. 불 켰다 끄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불 켜면 흑암이 사라지는 거,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됐을 때 흑암이 떠나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체험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성도 진짜 신자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내 인생에 나타난 흑암, 인생에 나타난 마귀의 권세, 여러분 어떻게 대적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악한 생각을 타고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처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타고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그리스도와 사귀지 못하게 해요. 그래야 마음껏 우리를 조종하고 괴롭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아주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이 계속되어지면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인생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나의 Savior,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이면 돼요. 그건 한 번이면 돼요. 그런데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영접하세요. 계속하세요. 문제 있을 때 영접하시고,
기쁠 때도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이 기쁨을 내가 주인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괴로운 일이 있고 그러면 주인님, 주인 되신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이건 내 문제 아니고 주님의 주인의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하실 수 있는 만큼 영접해 봅시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우리 체험해 봅시다. 그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항상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생활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엽시다. 내가 괴로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나를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엽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은 못 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교제는 자꾸 방해합니다. 마귀가 지금 24시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과 계속 아주 밀접하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승리하는 복된 이번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참된 사귐, 교제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신 구원하신 분으로는 알고 믿고 있지만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작은 것부터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임하는 참된 기쁨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